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란 제목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우리는 언뜻 얘기하면 태양, 달빛, 별빛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태양, 빛, 달빛, 별빛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도 빛을 발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지금 우리가 전등불을 밝히고 우리가 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햇볕이 나와서 빛을 봅니다.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셨다. 근본이잖아요. 본질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 초반까지 가늠한 여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둠에 다녀도 잠언에 보면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거쳐 넘어지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빛이 와야 왜 넘어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깜깜하면 색깔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뭡니까?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뭐합니까?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어둠보다도 더 까마다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빛이 한번 비치면 환하게 비친다. 근데 그 빛이 거기는 태양빛이 아닌데 어디서부터 오냐? 그 천사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들어가더라. 박영문 장로님의 천국 지역 간증 들어보면 그냥 그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더라잖아요.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지만은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굶으면 아이고 굶은 사람이 뭐가 얼굴이 이쁘겠습니까? 꾀죄죄 살도 쭉 빠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채가. 빛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참 빛,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그들이 어둠에 다님으로 빛을 인정하지 아니했더라.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빛이 참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을 뿐이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분이 진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만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칼 휘황찬란하게 빨래의 희기보다 더 희게 예수님이 흉모가 변화를 되었더라. 눈부시니까 너무너무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가서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게 태양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이 어디서 그 빛이 납니까? 얼마나 눈부신지 너무너무 황홀에 빠져갖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아니 저분들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수종을 들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대표 선지자 대표가 왔으니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 빛을 보고, 그런데 빛 가운데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이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없어졌어요.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더라. 모든 근원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사람을 살리고 죽인 키를 갖고 계신 분, 부유함과 가난의 키를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코로나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완전 심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완벽합니다. 유형무형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에미라고 하죠.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그 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 거요?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어저께 루리라는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뻐한지 몰라요. 어제 나이를 보니까는 15, 6? 16이요? 15이요? 16대요? 그래서 내가 너 16대니까는 목사님 여기 5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 오자마자 만났으니까는 너 11살 때야. 그럼 11살이면 얼마나 어렸을 거냐? 또 11살 때 만났는데 야 벌써 우리가 5년 된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친구가 둘이 있더라고요. 옆에. 근데 한 아이는 다른 교회를 나가 있고 한 아이는 어떤 시간의 봉사 때문에 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제 초점으로 두 아이는 서 있고 나도 서 있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죽음이 왜 누가 생각하느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얘기를 했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죠. 루리는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애들은 빛을 오니까 천국 지옥이 알려지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에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두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이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사는지 죽는지 죽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음 같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음 같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음 같이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도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꾸 생각해보라 했더니 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너가 다시 오면 천국 지옥 얘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전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관계없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인생을 얘기했어요. 첫째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있죠. 동물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오감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출세 성공의 길을 향하여 지적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 배우고 그래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남보다 알려고 하고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지적 감정 그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영혼에 관심이 있다. 죽은 후에 세상을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50년, 40년 살 장막 하나 장막을 위해도 그 영혼이 살 집도 아닌데 그 집 하나 장만하려고, 화장실이 2개냐 3개냐 그거 집 장만하려고 얼마나 몰입을 치냐. 근데 장만해봐야 그거 얼마나 사합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저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장막 준비를 해도 허리띠를 절로 매고 구슬땀을 흘리며 저축하고, 그래서 돈을 쌓아서 모아서 목표를 이루는데,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게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냐.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 지상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 문 앞에서 피고름이 나는데 얼마나 헌대를 헐었던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갔다겠고, 그 거지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러서 사람들도 많이 하고 웅장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거지는 장례 치를 사람도 없으니까 거적대기, 가만히 떼기, 지푸라기로 똘똘 말아서 갖다 시체를 버려버려서 장례식장도 없었는데, 그 영혼은 천군천사호의 속에 천국에 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다. 창조자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면서 얘기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목이 타든지, 물 한 숟가락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한 방울 달라는 거야. 물 한 방울. 그런데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그 고통이 잠시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 땅에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잠시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암이 걸려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 영원히 벌 받는 것이 지옥이다. 상상이나 갑니까? 지옥 무섭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것도 더욱 그런데, 아니 내 집 앞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호황찬란한 하나님의 옆에 있는 걸 보니 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의식이 다 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다닌 사람들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안 다녀요. 빛과 어둠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한다. 2가지입니다. 답시다. 빛, 답시다. 생명.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다니지 않아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모든 인생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해결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야. 빛을 선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깜깜해도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이 오면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해결의 길을 몰라요. 사업이 얻으면 사업에 성공할 길을 몰라요. 암에 걸리면 암의 치료법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전부 해결받았잖아. 예수님을 도대체 만나가지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도 종자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든지 그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해답입니다. 영원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문제 속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찾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죠. 나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가짜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리새인들이 13절에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증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가 뭐 잘났나?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율법에는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 숫자에 민감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1. 홀로 으뜸의 숫자. 2. 증인의 숫자. 증언의 숫자예요. 증언의 숫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반드시 죄를 범하면은 증언을 찾아라. 그래서 두세 증인을 찾아라.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듣냐? 혼자 가지 말아라. 둘이 가서 중참하게 해서 증언을 세워라. 항상 둘 이상을 얘기합니다. 최하 둘이다. 오늘날 법도 그 성경 법을 따라서 증언이 누구냐? 증언해달라. 저도 누구 앞에 증언을 써서 재판관에 가보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증언으로 가보기도 했어요. 증언. 증인이 혼자만 안 돼요. 혼자는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 증언이 있어야 그걸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증언을 너 혼자 증언을 하고 너 혼자 참되고 너 혼자 하나님이라는 누가 네 말을 들어주겠냐? 깐죽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을 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걸 율법적으로 따지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너 출생선분도 다 알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인본주의의 눈으로 봅니다. 안 믿어지죠. 오늘날 교회를 나와도 인본주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셔. 어저께도 떡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름과 함께 먹으라고요. 기름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1000번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딸딸 암송을 하고 뭐 성경 집에 책이 아무리 로고스의 말씀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 지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석박사를 받아보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이 문을 열어주고 학자의 육을 주고 지혜의 영을 주고 성령이 모사의 영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줄 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아 보시오. 불 붙이지 않으면 폭발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핸드폰 좋으면 뭐예요? 전기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오늘날 전기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인터넷도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핸드폰도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이런 밝게 조명도 있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이크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에너지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봐요. 야고보서에서도 너의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증언을 해달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나는 혼자여서 참되다. 예수님 자체가 진실로 참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너는 판단하나 육신적으로 판단하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나 혼자인 걸로 보이냐? 내가 혼자 하는 것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옆에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아닌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내가 괌에 베트남에 목회할 때도 새벽마다 악수하자고 그래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누구하고 손잡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자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지금 하나님 여기 옆에 와 계신 걸 믿습니다. 이게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 장로교의 특징이 뭡니까? 시인을 잘 안 해요. 요즘에야 조금 합니다만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시인을 해야 돼요. 기도도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나는 나 보내신 이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증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변호를 하는 것이죠.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자가 되고 또 나 보내시니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너 증언 가지고 얘기하냐?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너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판단하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다 지나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야, 아들들로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왕을 세운다 했는데 다 지나가. 아니, 있긴 있는데 말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다 지나간. 뭐하냐? 저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있어요. 그를 데려와라. 근데 다윗은 얼굴에 핏기가 있고 아직도 어립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합니다. 왕에도 관심 없어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를 대해서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이가 나의 택한 왕이다. 용모를 보지 말아라. 겉모양을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기뻐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왕족으로 오게 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선택받아요. 베드로가 왜 선택받아요? 성기를 급하고 그러지만 그 밤중에 날밤을 새서라도 자기의 고기 잡는데 날밤을 새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 거 아닙니까? 요한을 왜 불렀습니까? 그 이제 뭐 고기 못 잡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고기 그물을 굽는 것을 꼬매고 떨어진 그물을 끝까지 자기 일에 충성하니까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끝나는데 요한복음으로 쫙 마무리를 꼬매잖아요. 공동서신에 쭉 있지만 요한 1, 2, 3서로 쫙 마무리를 짓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66권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으로 지구의 종말을 쫙 꼬매잖아요. 보십시오. 직업 따라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임받잖아요. 기드원이 농사를 잘 열심히 하니까 기드원이야 너는 용사다 부르잖아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수없이 봅니다. 괌에서도 봤고 베트남에서도 봤고 여의도에서도 봤고 여기에서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가버려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요.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또 가야 돼야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증언을 하고 있다. 외모양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본다. 인본주의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까? 겉모양을 따라 판단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을 말 들으랴. 나는 사람 비유를 마치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떡상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촛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잖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나.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알아. 나를 알면 너는 구약에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읽었는데도 지금 내가 거라니까 내가 그야. 사마리아 여인, 물 떠오르는 여인에게 물 한 잔 수가성 여인에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서 예배한다고 옵디다. 메시아 듣는 것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람이 나야. 그가 나로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면 예수를 알고, 나를 알면 빛이 안다. 내가 그라니까 내가 그 스스로가 예수님이 증명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갔을 때에 성전 헌금함 앞에 사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잡아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러나 코로나 때가 지나갈 때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경점에 끝날 날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반드시 나는 코로나가 멈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회복되지는 못할 겁니다. 코로나도 끝날 날이 다가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죽어들어서 감사합니다만,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인데 나는 머리의 신앙, 겉모양의 신앙으로 판단하는 신앙입니까? 중심을 보는 신앙입니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의 신앙입니까? 성경적인 말씀의 신앙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빛으로 인도함 받아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안경을 끼고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 배운 지식과 내 배운 철학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내 중심의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빛이니 우리도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빛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